할렐루야. 오늘도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참 많은 순간순간들 흔들리고 많은 순간순간들 시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아침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일단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양복을 오랜만에 꺼내 입었거든요. 근데 이 선풍기가 리모컨으로 작동하는데 선풍기를 아무리 찾아도 없던 게 여기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던 게 여기 주머니에. 너무 기뻤어요. 이제 이걸로 여기서 작동할 수 있겠구나. 너무 기뻤어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팀을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따라 왜 그랬는지 시우가 드럼 세팅을 조금 이렇게 옮겨놓은 것 같아서 너무 좁아져서 시우한테 좀 쿠사리를 먹였더니 시우는 또 억울한 거야. 연주하다 보니까 드럼이 앞으로 자꾸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에 저한테 얘기하고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민망하니까 되려 또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연습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전동 계단 운반기가 갑자기 잘 안 돼가지고 시우랑 같이 내려가서 우리 함창호 목사님을 업고 제가 뒤에서 받치고 이렇게 올라오고, 나는 아침부터 되게 분주했어요. 되게 마음이 막 어수선했어요. 땀이 흠뻑 젖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사소한 것에도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아침을 맞이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제가 시우한테 시우야 미안해라고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쿨하게 딱 이렇게 용서를 받아줬어요. 얼마나 쿨한 친구인지 몰라요. 우리 윤주도 오늘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또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이러냐 마음이 상했을 텐데 미안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이게 사과 한마디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아주 간단한 건데 그 간단한 걸 우리 못해서 좀 껄끄러운 감정들이 좀 이어져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 털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 속에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부와 명성을 얻었던 팝의 황제 누구죠? 마이클 잭슨이라는 인물이 있지요. 자, 이 마이클 잭슨 부러워요. 이 사람이 가진 재산들, 이 사람의 인기 너무 부러워요. 제가 언젠가 이 마이클 잭슨의 집을 보니까요, 집이 아주 대저택인데 집만 대저택이 아니라 대문에서 집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한 30분을 들어가야 된대요. 집까지 대문부터 아주 뭐 사파리죠, 그냥. 아무튼 그런 엄청난 공간을 갖고 살아가요. 부럽다는 생각도 하지요. 그런데요, 이 마이클 잭슨이 마음에 늘 품고 있던 한 가지 꿈이 있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평범하게 쇼핑하는 거래요. 쇼핑. 왜 뭐라고 하셨어요? 백인이 되는 것. 다들 오해하잖아요. 백인 되려고 막 주사 맞고 뭐 성형했다.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밝혀진 것이 백반증 환자였대요. 살이 하얘지는 그 의사가 밝혔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요. 코는 세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 평범하게 쇼핑하는 게 꿈이래요. 왜냐하면 마이클 잭슨이 나타났다 하면 마비가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인해달라고 사진 찍자고 난리 나니까, 그래서 쇼핑하고 싶으면 백화점을 통째로 빌려서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렇게 쇼핑을 했답니다. 이게 있으니까 또 그런 거 좀 부럽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쇼핑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마트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영업시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 다 나가고 영업시간이 끝나고 나서 마이클 잭슨의 지인들,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마이클 잭슨을 모르는 손님과 직원을 연기를 하면서 마이클 잭슨이 쇼핑을 하게 했답니다. 그때 당시 영상이 있는데 제가 오늘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그 쇼핑하는 영상 속에 시민들은 마이클 잭슨을 모르는 거야. 지인들이에요. 모르는 척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직원들도 파는 것만 판매만 해요. 그 영상을 제가 보니까요, 마이클 잭슨이 카트를 타면서 너무 신나고 아이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너무 기뻤다라는 거죠. 그게 마이클 잭슨의 꿈이었대요. 다 가진 사람이 아주 소소한 꿈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이클 잭슨은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 선망의 대상이었지요. 그가 가진 천상의 목소리, 최고의 춤 실력,
그로 인해서 얻게 된 부와 명성, 전 세계가 그를 주목했고요. 그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거예요. 저도 부러웠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부와 명성을 얻은 대신 소소한 일상들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유명해지면서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생겨났다는 것이지요. 손힘찬 작가가 자신에 져서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추천해드립니다. 굉장히 기독서적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될 만한 그런 책인데요. 제가 읽고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이 책에 어떤 말을 하냐면요. 선택을 한다는 건 동시에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서 치열하게 하든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두든지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누구나 자신만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즐겁고 좋아하는 일이 업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우리의 실정이잖아요. 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같은 걸 보니까요.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악, 노래를 꿈꾸면서 그 사람들이 도전해서 정말 그 탑10 안에 들고 뭐 1등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면서 인생이 역전되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나도 노래 좋아하는데 나도 트로트 좀 하는데 그런 생각들 하면서 나도 한번 도전해보지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간절히 생각하는 것과 정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저 꿈꾸면서 한번 찔러보기식 뭐 간본인 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꿈을 한번 실현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부러움과 선망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지향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나 자신의 삶을 찾고 나답게 사는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답게 사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워라벨이란 말을 들어보셨지요?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말이에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평일에 일하고 뭐 주말에 자기 취미를 갖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요. 그 광고 중에 보니까 이번 주말에 뭐해? 그랬더니 오늘은 유런어, 뭐 내일은 뭐 유목수, 유셰프 뭐 얘기하잖아요. 자기 취미들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가는 거지요. 그래야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만 하면서는 지쳐서 안 되니까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해요. 저도 그 SNS 보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매주 낚시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매주. 이 친구는 그걸로 푸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일만 하다 보면 지치기 때문에 이런 취미가 필요하고 나의 삶에 균형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서 이런 워라벨이란 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일반적인 대중들이 워라벨을 생각할 때 일과 삶의 균형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일과 삶 그리고 거기에 신앙의 균형까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워라벨은 일, 삶, 신앙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요 모든 것이 완벽한 인간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보내주셨고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일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맞춰감과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한 신앙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나답게 사는 것은요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 때에 각 도시와 마을들을 지나가심을 봅니다.
예수님은 각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셨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사건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더 가득 차기 시작해요. 이제 막 기적을 보이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것들보다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 구원의 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2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한 사람이 질문했어요.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읽던 문서 중에는요, 구원받을 자가 멸망받을 자보다 적다라는 내용이 기록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제는 여전히 유대인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그의 궁금증들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그런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정답을 알 수 없는 문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겐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숫자적인, 양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양적인 그 구원받을 사람의 수에 내가 과연 포함될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많고 적음의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구원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기회.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좁은 문,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렸을 때 이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했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제가 판단하기로는 좁은 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낡고 보잘것없고 조그마한 그런 쪽문, 겉으로 보기에는 낡은 집 같은 그런 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료들을 읽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었던 그 문의 개념을 공부해 보니까 좀 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던 옛날 문과도 좀 비슷해요. 잠깐 사진을 볼게요. 앞에 불만 좀. 대문에 쪽문이 있는 거 아시죠? 보셨죠? 이런 집들을 많이 살아보셨고,
보통 이 대문을 우리가 들어갈 때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갑니까?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요. 이 큰 대문은 전체를 열 때는 언제 열어요? 큰 짐을 옮기거나 뭔가 물건을 큰 게 들어갈 때 열고, 평상시에는 이 작은 문만을 열고 들어가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좁은 문은. 대궐 같은 큰 집도 가끔 그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내 연희동입니다, 내 평창동입니다 하는 그런 집들도요, 큰 대문을 보니까 사람이 들어갈 때는 요만한 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큰 대문 안 열고 요만한 문 열고 거기로 들어가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문에 들어갈 때 누구나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개 빳빳이 서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더라고요. 부딪히더라고요, 여기가.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이 쪽문인데, 이 문에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안에 계신 그 천국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천국에도 큰 대문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려면 쪽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쪽문으로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이 얼마나 좁은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좁은 문은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좁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이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을 지나가려면 나이, 직업,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유명 연예인도,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부자도, 권력과 명예를 쥔 정치인도 고개를 숙여야 돼요. 내가 들어갈 테니 대문을 열어라. 사람 하나 들어온다고 대문 열지 않아요. 쪽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더욱이 좁은 문은요, 한 번에 두 사람씩 못 들어가요. 한 사람씩 차례차례 들어갈 수 있어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지 않는 이상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려 한다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고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여겼어요. 매우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천대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교만함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무슨 말입니까? 겸손해라. 천국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구원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일 많이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나를 알렸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을 내가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어요.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묵묵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여성이 소개팅을 하게 됐어요. 한 부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가 이제 아내가 자기 직장 후배를 소개팅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돼서 와이프가 들어와서는 막 화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이냐 남편이 물었더니, 내가 그 회사 후배 여자애를 소개팅을 시켜줬더니 이 남자가 되게 무례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까 이 아내의 후배가 소개팅을 나가는데 한껏 꾸미고 준비했겠지요. 좀 늦었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근데 약속 시간에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자, 먼저 나와 있던 이 소개팅 남에게 인사를 했더니 인사를 받아주면서 오늘 소개팅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첫 만남의 약속을 안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인상이 좀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그 아내의 후배가 설명을 합니다. 오는 길에 차가 막혔고 교통체증이 있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10분 늦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물어요. 수능 시험 봤어요? 네. 수능 시험 볼 때도 늦었어요? 아니에요. 수능 시험 볼 때는 안 늦었어요. 수능 시험 볼 때는 일찍 출발해서 어떻게든 도착했겠죠. 근데 당신이 처음 만나는 나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늦게 출발했을 것이고, 만약에 교통체증이 문제였다면 더 일찍 출발했으면 됐을 것이고, 자신은 그러했으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와이프가 그래서 아무튼 소개팅 남에 대해서 막 화가 나왔고, 어떻게 주선자가 그런 애를 소개시켜줬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자기는 와이프의 첫 만남,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30분을 지각했대요. 와이프가. 자기는 그런 결단이 없어서 오늘 이러고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30분 늦었을 때 내가 이 남자처럼 결단했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약속 시간 10분 그게 얼마나 대수야 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에 대한 시간을 내가 가지려고 했다면 과연 늦었을까요? 제가 목요일 날 밤에 새벽에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에 들어가거든요, 목요일마다. 근데 가끔 보면요, 우리 교회 바로 옆 골목, 다음 골목에 나이키가 있어요. 제가 보통 새벽에 설교 준비하고 들어가면 4시, 5시쯤 들어가요, 새벽에. 근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나이키 앞에, 골목에. 4시, 5시에 한 대여섯 명이 앉아 있어요. 줄 지어서.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아침에 이제 집에 갔다 쪽잠 자고 다시 이제 출근을 하면 한 8시 반쯤에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줄이 더 길어졌어요? 뭘까요? 9시에 문이 열리면 한정판을 판매하는데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거야. 그걸 사려면 줄을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밤새 나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진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소개팅하는 여자가 정말로 소개팅에서 좋은 만남을 갖고 싶었다면 일찍 출발해야지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늘상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어요. 시간에 대한 준비, 우리의 삶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5절 상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일단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문 닫고 잠궈버리면 그 좁은 문도 더 이상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유명 맛집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야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줄을 서서 먹어야 돼요. 줄을 서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집이 송파였는데 저희 집 반지하촌 거기에 살았거든요. 근데 바로 옆 골목에 되게 유명한 맛집이 있었어요. 일식집인데, 가정식 일식집인데 거기는 항상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어요. 집 가게도 좁아요. 테이블이 한 3개? 4개 있나? 사람들이 늘 줄 서 있어요. 우리는 거기 살면서도 거기서 식사를 2번밖에 못 해봤어요. 2년을 살면서 늘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그런데 원주에 오고 나서 거기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서 먹고 싶다. 근데 제 아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 저는 또 이제 자유로운 날이 월요일이 자유롭잖아요. 월요일 날 갔습니다. 줄이 안 서 있는 거예요. 우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못 먹었어요. 그럼 전 못 먹어요. 월요일 날 가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집에 가서 먹고 싶으면 문 여는 날 시간 안에 가서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어요. 영업시간이 끝나면 또 못 먹어요. 다음 날 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다음 날이 없어요.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 다음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서는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는데요, 주님이. 그러면 우리 주님 참 매정하다. 어떻게 안 열어주냐?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가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너무 매정하잖아요. 매정하잖아요. 우리 분명히 교회 다녔고 교회에서 또 찬양도 했고 헌신도 했고 섬김도 있었고 열심히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살았는데 주님이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아시죠? 천국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늦은 밤 혼인잔치에 데려가기 위해서 신랑이 왔을 때 함께 갔어요. 등불에 불을 붙이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준비하지 않고 잠잤던 5처녀는 그제서야 등불에 불을 밝힐 기름이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난 너희를 몰라. 주님, 왜 이렇게 매정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회가 있었잖아요. 계속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그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일이 있다는 핑계로, 내가 워라밸을 즐기겠다는 핑계로 갖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매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말이죠.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구원의 문이 내일 닫힐지 내일 모레 닫힐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누가 알아요? 오늘 저녁 때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때 돼서 내 마음에 신앙이 준비되지 않아서 주님 나에게 문 열어주세요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더욱 깊이 믿으십시오. 지금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문 닫힌 후에 두들기지 말고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그 좁은 문이 열려있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열려있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일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로운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의로운 일일까요? 가끔 보면 지하철 의인, 연립주택 의인 많이들 보셨죠? 지하철에서 술 취해서 떨어져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대신 생명을 잃었던 도쿄에서였나요? 우리나라 한국 유학생이 그랬죠.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우지망생이 밤에 불난 걸 알고 의정부였었나요?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그의 음성으로 사람들을 알리다 결국 본인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어요. 의인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들만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아주 작은 노력들이 의로운 일이 돼요.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내가 앉아있는 버스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의로운 일이지요. 제가 그 블랙박스로 본 영상 중에 서울의 큰 대로변에, 서울은 보통 8차선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길을 이제 횡단보도 건너는데 너무 느린 거야. 빨간불이 벌써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절반까지밖에 못 왔어요.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고등학생이 길을 다 건넜다가 다시 와서는 할아버지 옆에서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같이 건너는 거예요. 다른 차들이 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럼 이게 의로운 일 아닙니까? 길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남들이 줍지 않는 쓰레기를 내가 줍는 것, 이게 의로운 일 아닐까요? 양손에 짐이 가득한 이웃을 위해서 현관문을 열어주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의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타인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다면 그게 바로 의로운 일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의로운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보이시고 배려하시고 양보하시고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하다못해 강대상을 내가 오늘 좀 닦겠다. 오늘 주보가 떨어져 있네. 내가 이걸 접겠다. 줍겠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이 의로운 일로 주님 앞에 기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그러한 사소한 일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다이소에 뭐 사려고 갔는데요. 다이소에 가다 보면 그 농협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이 신호등 기계 작동하는 신호기가 있는데 어떤 녀석이 이렇게 음료수를 쭉 마시고는 쓰레기를 거기 턱 올려놓고 오른쪽에 서 있다가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주스라고.
제가 주웠어요. 의로운 일.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냥 다 주워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실천하자라는 말이에요. 그 사소한 일, 에이 누군가는 하겠지. 그 누군가가 내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여러분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가거라.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주님과 소통하며 지냈다고 생각해 왔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매번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주님이 기억을 못해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요. 우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시는 주님 말씀 들었는데요. 왜 우리를 기억 못하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너희를 몰라. 악을 행한 사람들아. 악을 행한 사람들아. 주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겉으로는 주님과 소통하는 듯해 보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듯해 보이고, 말씀 가운데 나온 듯해 보이고, 주일 잘 지켰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린 듯해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소한 의로운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런 모습들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내면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와 교인은 분명히 달라요. 성도와 의인은 분명히 달라요. 교인은, 의인이 아니라 죄송해요. 성도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고요. 교인은 그냥 이 교회의 구성원일 뿐이에요. 여러분 베델교회 교인 되지 마십시오. 성도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없이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믿음으로만 남아있지 않아요. 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요. 할렐루야. 주님과 교회를 위한 섬김으로 드러나고요. 형제와 자매를 위한 양보와 배려로 드러나고요. 이웃을 위한 도움의 손길로 드러날 것이고요. 이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수고로 나타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말이죠. 아무런 의도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때로 그럴 땐 있어요. 성격상 이게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배려하고 싶은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서울 갈 때 지하철을 타는데요. 지하철 타면 할아버지 타시면 저도 가끔 여기 앉으세요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럼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냥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일화도 있대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데 청년이 이렇게 탔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짐이 많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여기 앉아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지금 짐이 많아도 젊은데 할아버지 좀 괜찮습니다 했더니 괜찮아요 여기 앉아 하길래, 이 청년이 할아버지를 어깨를 이렇게 누르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희 괜찮아요 했더니, 아니 나 이번에 내릴 거야. 내리는데 못 일어나게 막 막은 거예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의를 행하는 것이 주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주의 자녀들 뿐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척했거나 주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그 아름다운 천국이 허락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속대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답게 지금을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보아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도 있다. 아멘. 제가 지금 품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개인적인 소망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베델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제가 품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베델 가족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계신 천국에서
첫째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첫째가 꼴찌 될 수 있고 꼴찌가 첫째 될 수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베델 가족 모두가 계속 먼저 된 자가 됩시다. 계속 첫째가 됩시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베델교회 우리 첫째들 어서 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 꿈꿔요. 그 아름다운 주님 계신 천국에서 우리 베델 가족들을 위한 멋있는 파티가 준비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나답게 살아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